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과 염려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과 염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려는 어떨 때 생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염려합니다. 대부분 염려는 내 능력보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상황이 감당하기 힘들 때, 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위 자기 절망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아니면 불안함 속에 있게 되어지면, 혹은 자기 모자람과 부족함을 느낄 때 생기는 것이 염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말이 안 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너희 천부께서 입히시거느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에덴 동산은 가장 마지막에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가 딱 6일에 동물까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안식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이 딱 가면 갑자기 에덴 동산을 창설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단어가 좀 다른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이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로 만든 것을 말하고, 근데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 혹은 창설했다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사야. 아사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한 것. 근데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을까?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해결해 주신 거야. 에덴 동산에서. 그거 가지고 걱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 일단 입을 게 필요 없죠. 왜? 옷을 안 입었으니까. 먹을 건 문제가 없죠. 왜? 온갖 동산의 과실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따서 먹으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굳이 집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입을까 마시는 거 4개의 강이 흘러서 물이 풍부하고요. 또 내가 살 집 필요 없죠. 에덴 동산이 나의 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을 뭐하는, 의존하고 의지하는 존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사는지, 무엇일까의 문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긴 한데
이 고민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 과거에 비해서 물론 요즘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아사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긴 하지만 그 과거처럼 그렇게까지 몸몸에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 말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무명이었을 때와 좀 유명해진 다음에 어쩔 때 내가 유명한 거를 느끼느냐. 사람이 알아볼 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좀 이제 유명해졌고 내가 뭔가 출세했다고 생각할 때 언제냐면 내가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굳이 가격표를 보지 않는 거야. 음식 가격을. 왜? 충분히 내가 그걸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는 거 사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욕구는 사람보다 천차만별인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염려의 문제 때문에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관심이, 삶의 축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 비록 내가 조금 가난하고 비록 좀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먼저 끌어당겨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 내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을지 그 근원적인 문제는 뒷줄을 밀려나 있고 오늘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하는데 온통 신경을 쓰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에게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지금 태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다고 딴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천부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여기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명심받을 게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염려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염려의 문제는 불안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세에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생활의 염려이기 때문이다. 생활의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를 해야. 내일은 내 것이 아닌데. 오늘 당장 내가 여기 죽어서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오늘만 사는 사람이야. 오늘을 딛고 살아야 내일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그거 왜 그러냐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니까. 그러면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럼 믿음은 뭐냐라는 거야. 믿음의 정의는 여러 가지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 앞에 있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와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사는 것은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하니까.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거기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이 없어요. 여러분 100살까지 살아도 그냥 먹고 사는 대로만 살았다고 하면 그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장수했으니까 복 받으셨으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를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나온 게 뭐냐면 이 걱정 저 걱정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것에 온통 쌓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하여 내가 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간단 말이죠.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계산기는 잘 두들기는데 믿음을 두들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우리가 다 똑같은 거 그래요. 한 다음에 12강줄이가 남았는데 12강줄이를 하도 바쁘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깜빡 놔두고 배 타고 움직여 버린 거야. 그 제자들께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저기 12강줄이 그 빵을 놔두고 왔어. 어떡하지? 그 제자들은 왜 그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막 그렇게 부자여서 막 돈 쓰고 다니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헌금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다니긴 하셨지만, 그러나 다닐 때마다 누구 집에, 바리새인 시몬 집에, 뭐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 집에 막 가셨던 것은 예수님 머물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빵은 굉장히 제자들이 중요했던 게 그 옮기면서 그 같이 가는 중에 그들은 허기를 달릴 수 있고 적어도 하루 이틀은 먹을 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그 빵이 없음에 인하여 갑자기 주님은 엉뚱한 말을 하죠. 너희는 그 먹은 거 그 없는 걸로 그렇게 근심하냐 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너희들은 뭘 해라? 저기 바리새인들 누르고 조심하라 하면서 막 그 말씀하세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역사 이르로 고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모든 염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전에 환경과 상황이 먼저 반응하니까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후회가 나타나고 비참함이 나타나요. 그 집중은 뭘 집중하냐면 나의 무능력함에, 나의 부족함에, 나의 연약함에, 나의 능력 없음에 집중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성경 보시면 그 능력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는 수단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능력 없음. 소년이었잖아요.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 장군과 맞싸우기 싸워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물맷돌 외에는 없어요. 그가 강하지 않아요.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어떠한 그런 것에 집중하니까 나는 그것에 대하여 근심 걱정하고 염려한단 말이죠. 왜? 대책이 없거든. 그게 조바심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할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으로 북추고 장구추고 다 해본단 말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타임아웃이야. 농구할 때 농구를 막 게임을 하다가 이제 어떤 지금 이기고 있을 때든 지고 있을 때든 넘어져도 갑자기 타임아웃을 딱 눌러요. 감독이.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배구도 그런 게 있고. 그걸 딱 끊어서 거기에서 뭐 하냐면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축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도 그렇게 하자는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 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일부러 서서히 막 투수 교체하면서 나와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배구나 특별히 농구 같은 경우에는 타임하면서 딱 누르는.
그럼 거기서 뭐냐? 재정립하는 거야. 다시 조정하고 조절하는 거야. 그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린 타임아웃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숨 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계속 이 걱정 저 걱정 물어봅시다. 그 걱정이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근심 걱정하고 죽어요. 내가 어디 묻힐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지, 나는 어떻게 될지, 염려는 끝이 없다고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빌립보에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빌립보서 4장에 말했던 이유가 결국은 염려는 맡기는 거지 내가 짊어질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짊어진다고. 왜 짊어지냐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내가 능력이 없거든.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거든.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그래. 그러면 나 그냥 대책 없이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하루 그것을 풀어나가면 돼. 실타래 풀듯이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안달보다 못하면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집중할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34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내일을 염려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언어 유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미드라슈라고 하는, 그러니까 탈무드가,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나오기 전에 미드라슈라고 하는 가르침의 경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로 랍비들이 이제 그 가르치거나 같이 토론할 때 그런 글들이 모아진 게 미드라슈인데 그 미드라슈가 같이 집도성된 게 이제 탈무드예요. 한참 후에.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는 것도 힐레라퍼의 그런 글들을 주님이 인용하신 그런 건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언어 유연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딱 이따 단언하죠. 명령문으로.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아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 하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것은 그 염려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 날로 끊어라. 내일은 내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는 염려는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내일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우리 삶의 치명적인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내일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내가 더 되면 내가 교회도 나갈게요. 신앙생활 할게요.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해요. 왜? 자기들이 만족한 만큼 물질을 갖춰도 못하고 내가 뭔가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이제 한번 떠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는 일이 딱 있어요. 딱 첫 번째 남자들은 뭐부터 사요? 예, 자동차부터 사요. 외제차. 여자 연예인들은 명품부터 구입을 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집이나 건물들을 사요. 우리의 부러움이죠. 좋겠다. 이제 돈 걱정 없으면 살겠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대.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때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인간들이 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아니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어야 그 남자도 행복하는 사람이어야 같이 만나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여배우들, 남배우들 그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고, 저 남자 멋있어. 저는 남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막상 살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염려가 왜 문제가 되냐면, 염려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염려하게 돼 있어요. 오늘의 부족함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예요. 주신 은혜만큼.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염려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실상 그렇지 않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장 1절에 있는 이 산상수훈, 산으로 몰려온 그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야 되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랑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야 돼. 웃긴 거야. 우리에게는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절대적이진 않아요. 상대적이지.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북한의 아사 직전에 그 상황에 빠질 때는 그건 절대적인 것이고, 또 아프리카의 정말 그런 데는 절대적인 것이지. 우리는 상대적인 건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다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라 이건 아주 강력한 메시지야.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메시지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방인이 하는 거야. 왜? 이방인들이 먹어주세요, 뭐 주세요 했거든. 신에게. 그럼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지 말란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이드를 오늘의 빵을 달라고,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하나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오늘날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이에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왜? 모든 날의 양식을 주십시오. 아니, 한 달치 양식을 주십시오. 아니, 1년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을 때 오늘 양식. 딱 예외가 있다면 안식일 날 일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만 일치분을 양식을 거둬들어도 썩지 않고 안식일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설교하고 있는 안성호 목사는 그러면 자유롭냐? 저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주께로 나아가요. 아까 타임아웃. 그리고 뭐 해야 돼? 구절을 눌러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절망이 내일이에요. 오늘날 모든 인간은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일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24시간 365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죠. 응? 근데 이 시간은 뭐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뭐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타임 머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시간을 절대로 인간은 거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그 한계 내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내일의 허공을 잡는 식의 삶을 살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앞길이 좀 풀리고 내가 뭔가 괜찮아질 때 어떡하지? 그러니까 연연하고 안도복돌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걔는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 나라가 뭐가 중요한데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딜레마라 그래요. 내가 이론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당장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아주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을 믿음으로 충실히 사는 사람에게 내일의 복을 약속해 주세요. 반면에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슬프고 게으르게 살면,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을 축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과 또 오늘 플러스 믿음, 또 염려 플러스 믿음, 이 두 개가 같이 계속 작동돼야 돼요.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산다. 오늘의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근데 하나님은 내일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는데,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한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쭉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11장 이제 말씀 이게 쭉쭉 많이 길게 볼 겁니다. 11장 34절. 이 말씀 보고요. 12장 22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쭉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 22절부터 보시면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우보다 중하니라. 그 까마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또 키를 염려함으로 키를 더 크게 할 수 없음 뭐라고. 그 다음에 27절에 백합화에 대한 그들 계산도 하지 않지만 그 아름다운 꽃을 드러내고 28절 결정적인 거 들풀이 있는데 그 들풀도 주님이 입히신다. 그러면서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24절에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게 이제 헬라어 용법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까마귀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즉 25절에 키 자라나는 것도 생각하고
백합화가 어떻게 예쁘고 그렇게 꽃이 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들풀도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야. 여기서 염려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뭘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입히시는 것들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야. 하늘을 봐. 내가 먹고 사는 게 불안해. 앞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안해. 하나님이 내가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생각하고, 과거에 내게 역사했던 것도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하셨는지에 대하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했지 생각하지 말라 하지 않았거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내일을 생각하냐면 내 앞에 있는 증거들이 보이잖아. 그게 뭐냐면 까마귀를 봐라. 십자가 거두지 않는데 주님이 기르시지 않냐.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야. 내가 계속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때 근심걱정 염려하셨나요? 생각하셨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힘드셨다 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기도해 달라 했잖아요. 뭐 하신 거예요? 이제는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았는데 생각하신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참고 견디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일을 생각했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태도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일을 맞이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내일의 문제를 당당하게 해결하고 이걸 맞닥뜨리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내일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하신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염려할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런 염려 저런 염려를 하다가 갑자기 큰 일이 생기면 하찮은 일도 작은 일로 치부하면서 걱정 안 해요. 그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애들이 정말 더럽게 공부 안 해. 공부도 더럽게 못해. 근데 이 녀석이 막 사고 치고 다니네? 막 경찰서 끌려다니고? 그러면 그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공부 좀 해라. 네 그래서 뭐 할래? 아니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만 해주라. 사고 치지 말고. 그러니까 뭐 그 성적이 떨어졌다고 얘를 태우고 얘가 거짓말했다고 얘를 태우고 뭐 어떻게 했다가 더 큰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거 접어두고 아니면 그 아이가 아프거나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냥 건강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재밌는 게 인간은 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전에 있던 거 쉽게 내가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들을 이걸 치시한 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 것도 그때는 간주하는데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시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쌓여져서 커져요.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보세요. 당장. 내가 뭐 어떻게 뭐 먹고 살까 그런 생각보다 먼저 그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요? 사소한 문제들이 거기에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 이제 편안해지면 다시 사소한 문제들이 부수부수 튀어나와. 왜 그럴까요? 너무 편해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쪼들이잖아요. 뭐부터요? 직장부터 알아보고 막 돌아다니면 막 그 정신을 쏟아내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의중과 뜻으로 구하면서 한 걸어 나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거룩한 일에 분주해야 돼. 거룩한 일에 분주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 맡기는 거야.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잖아요. 염려는 맡겨야 되는 거다. 그런데 내일은 생각하자. 그러니까 기도만 주구장창 기도만 해. 하나님께 맡기라 했사오니 그럼 다 해결됩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의중과 뜻 가운데서 한 걸음하게 또 나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왜 염려할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염려합니다. 그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쫙 들여다볼 게 뭐냐면 내가 모자랄 때, 내가 부족할 때 그게 염려하게 된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이방인들한 거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내게 뭐 하신 것처럼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이끌어 두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세워주는 아버지만 하면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대표적인 탕자예요. 탕자가 아버지 부요함을 누리고 살다가 유산을 상속받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부요했기 때문에 아버지 차지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막 허랑방탕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자. 탕자가 먼 나라로 갔는데 창녀들하고 막 먹고 막 그게 아니라 사업을 했는데 대박을 터뜨렸네? 세상 말로. 응?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거기에 큰 저택도 막 사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절대로 안 돌아와요. 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은혜일 수 있냐면 때로는 탕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각했대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뭐 해줄 거다? 3만 원 줄 거야. 생각했어요.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 절대로. 설마 하나님 나를 내버려 줄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함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구해야 돼. 그러면 의식주 문제 다 목숨을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모자란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신앙, 믿음과 염려가 서로 충돌하는 그 지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수많은 이런 소위 역설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자람, 그 약함이 오히려 그들이 염려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지는 것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자람이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만들기도 해요. 이 양날로 같이 가요. 그래서 그 바울이 육체의 가시, 세 가지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건강이 모자라졌잖아요. 오히려 그 모자람이 그에게 뭐 했어요?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가셨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그때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야. 모자라게 된 거야. 다 떨어진 건 아니고 거의 못 떨어져 갔어요. 그럼 우리 이거는 히브리적인 문화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뭐 혼인잔치 오래 하긴 했지만, 여기는 막 3일, 4일, 5일까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포도주가 딱 떨어지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소위 말하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살인사건도 일어나요. 살인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좀 흥이 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질이 나쁜 포도주를 아주 많이 놔두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근데 하필이면 이때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께 떨어져 갑니다. 떨어져 간다. 사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 이렇게 할 말은 아니거든. 지금 그 집 주인, 특별히 지금 신부집 아버지한테 말할 말이에요. 지금 떨어져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밖에 있어요. 이 포도주의 모자람. 그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족함과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기는 하는데 염려를 주께 맡겨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둘까? 들풀도 먹이시는 분인데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이 다 기르시는데 그럼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생각을 해놔 있으니까. 그렇다 한다면 나의 모자란과 부족함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부족해요. 모자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모자람이 오히려 주님 손에 딱 잡혀졌을 때 그게 뭐가 되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부자들이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섬기는 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게 너무 많아. 얼마나 다이나믹해. 우리가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 진짜요. 그러면 욥도 그러잖아요. 욥도 주님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게 욥기 38장에 그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을 해요. 네가 왜 고난받았는지 아예 설명 안 해준다니까요. 근데 욥이 알아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부자였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고 정말 신실한 사람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가 교만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교만이 깨뜨려졌어요. 결국은 그 부족함이 그의 뭐를 깨뜨렸어요? 교만을 깨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있는 신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교훈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리고 염려할 때 이 염려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염려를 이제 믿음으로 두 가지로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염려를 기다림과 인도하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염려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면서 이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기다릴 때 조급해질 수도 있지만 그 조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묵묵히 기다리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않는 법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염려가 아닌 뭘 내라? 생각하라. 그럼 여기에서 마태복음 6장 28절 다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6장 28절. 6장 28절. 또 너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생각해보라. 누가복음에서도 까마귀를 어떻게? 생각해봐라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카타 만다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카타라는 단어와 만다노라는 단어가 합해진 건데, 여기서 카타는 철저하게라는 뜻이고 만다노는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배운다.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가 아닌 생각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냐?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여기서 구하라. 이 마태복음 오늘 6장에는 너희는 먼저 그러나 그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가 헬라어 원절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속적으로 구하라. 계속 구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나의 포지션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 누릴 거 누리는 게 행복의 기초이고 모든 게 핵심이에요.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게 돼요. 딱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뭘 해결하기 시작하고 뭘 주님의 간섭에 도우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는 이제는 별건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요 삶이 아니라 다 주의 종대란 말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했다는 말처럼. 그러면 여기에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거. 그 날의 근심과 걱정은 염려는 그때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염려의 말들을 너무 쉽게 해버려요. 어떡하지? 근데 저도 그런 실수를 해요. 인간인지를.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계속 염려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가 기대하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염려로부터 벗어나요. 사탄에게 저렇게 염려를 심기도 해요. 왜? 생각에 계속 염려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염려를 넘어서야 돼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염려가 생기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잖아요. 그 염려로부터 단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느냐? 한나라의 괴로움, 그 염려로 인한 괴로움이 그날로 끊어져요. 맞춤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죠. 그 유종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염려의 시간을 지나온 누군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꿨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꾸고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대진표가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대진표를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다.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측의 모세, 80세 노인 모세 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집트 파라오. 누가 봐도 누가 진다? 모세가 진다. 그런데 애굽의 하나님과 이집트의 파라오, 누가 봐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도 내 삶의 대지포를 다시 살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나와 문제, 누가 봐도 내가 진다. 하나님과 문제, 누가 봐도 문제가 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은 태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태도를 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 내가 그 염려를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야죠.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천부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나갈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명령문이고 그렇다면 염려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단순히 긍정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래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아야 돼. 우리는 할 수 있어.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염려를 극복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 정신건강이 좀 좋을지는 몰라 그게. 근데 거기에 자칫 잘못 대책 없으면 갈 수 있어요. 다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니요?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아. 오늘 이 사모님처럼 대주표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가 요셉도 그랬고, 억울한 일을 막 당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결국은 그가, 막 꿈의 사람, 꿈쟁이 요셉 하면서 그 꿈을 붙들고 긍정적,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지. 그럼 근심 걱정 문제 얼마나 많았겠어요? 결정적으로 그가 요셉이 흔들었던 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뭐 3년형, 4년, 5년형 언도받은 게 아니에요. 종신형이에요. 종신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보디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잖아요. 파라오. 근데 그 파라오도 꺼내줄 것 같은데 사람 못지않으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다 안 꺼내줘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게 만들죠. 술 맡은 거 하는 자에게. 꺼내주죠.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처럼 그래서 염려하게 될 때 기다림과 인도하심.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다림과 인도하심에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 운행하심을 보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뢰하죠. 하나님을. 더뎌와도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 속에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맡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신앙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나 자신의 대진표를 다시 짜야 돼.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계속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내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염려 앞에 놓인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염려가 계속 염려로 가지 않는 것은 반드시 염려는 맡기는 것이고, 여기 맡긴다 할 때 여기서 던지다는 표현이거든요. 헬라 원전에서 염려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하되 뭐 있죠? 기다리고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대주표를 바꾸자. 대주표를 바꿔 나아가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염려에 막 안달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아직 물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먹을 거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앞서서 먹을 거 떨어졌다가 아우성 쳤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 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내일을 생각했다고요. 내일을 생각하다가 내일 이렇게 될 거야?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염려와 근심, 걱정 그게 쌓이니까 하나님이 다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염려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소개했어요. 염려하게 되면 사람들은 뭐 하죠?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여기에서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이제 갈팡질팡 못하고 여기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못하니까 거기에 우리 속에 불안함이 생겨요. 그 불안함이 커지면 딱 나타나는 게 뭐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믿음을 질식시킵니다. 그럼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승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오늘 말씀 제목이 의심인 거예요. 결국은 의심을 던져버리고 깨버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반대에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염려예요. 사실. 왜? 염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가고 불신앙으로 가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떠한 것이든 이제는 대주표를 바꾸고 어떠한 것이든 깊이 주님을 생각하고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이 염려를 주께 모두 던져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